10장 전체를 오늘 나누게 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마지막 새벽 예배인 것 같아서 창세기 10장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창세기 10장에서 온 세상에 뻗어나가는 온 인류와 이 세계를 우리가 주목하고, 또 하나님은 나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 가정의 하나님만이 아닌, 또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닌 열국과 열국 백성의 하나님 되어야 한다라는 이 명백한 목적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 10장의 계보는 32구절, 이 전체의 계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보이지요. 그런데 유난히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 다른 형제 우리 야벳과 셈의 자손보다도 더 자세하게, 더 깊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셈의 자손, 믿음의 계보가 되어진 셈의 자손을 주목하지 않고 함의 자손을 우리들에게 더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가? 지금 시간을 좀 더 거슬러 가서 창세기를 지금 부여받고 있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세상은 무엇인가? 라는 그 고민 속에 바로 이렇게 세상에 펼쳐진 이 흐름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이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직도 어둡고 캄캄한 이 세대와 이 세상의 반신앙적인, 그리스도적인 이러한 삶의 자리와 결과들은 다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한 줄기 함의 자손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한 부분, 한 단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들이 우리들에게 힌트로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약속을 땅을 향하여서, 또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악이 관영한 것 같지만 결코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슬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총 32구절 중에서 양끝 2구절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1절을 보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후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들은 족보와 민족에 따른 노아 자손의 족속들입니다. 이들로부터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 나갔습니다. 1절과 32절에 각각 다 이렇게 박스를 둘러보시고 하반절을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후 그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또 32절에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 나갔습니다. 양끝 구절의 마지막 표현들은 모두가 홍수 이후에 아들들이 태어났고 홍수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의 시작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흐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도 이 32절 안에 각각 우리 야벳과 그리고 함과 또 셈의 족보들이 나오게 되죠. 그 각각의 끝구절들인 5절, 20절, 31절, 5절, 20절, 31절, 거기에도 각기 구절에 이렇게 별표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5절과 20절과 31절에서도 세상에 흩어진 모든 민족이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갈라져 나왔음을 우리들에게 요약해주고 있는 소결론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후손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너무나 먼 곳 먼 땅에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족속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들의 조상은 모두 형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 그들의 범죄함과 죄악 혹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무엇과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번성해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까닭, 그 모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제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 새로운 아담과 같이 아담이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고 또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까닭도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아하면 생각나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로부터 정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언약하면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증표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에스겔서가 우리가 나눴고, 지난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드리워져 있는 무지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먹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칠지라도 반드시 그 후 무지개가 드리워지며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혼돈되는 그런 또 다른 가치로서 무지개를 사용하기에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약속, 주님의 신실하신 복음의 능력을 점점 더 희미해져 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한 이 시대적인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무지개를 꼭 기억해서 언제나 끝까지 희망을 선포하고 복음의 생명의 증언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절로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아들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전부 다 박스를 둘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일단은 먼저 좀 특이한 점이, 모세는 노아의 아들들을 형제 이름으로 셈함 야벳이죠. 셈함 야벳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셈부터 언급하지 않고 지금 야벳의 아들들부터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그 집중을 지금 무엇인가 이렇게 특별한 점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려고 순서를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벳의 족보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모세는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야벳의 족보에 조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총 7명의 아들이나 언급하고 있죠. 첫 2절에서 야벳의 아들들 7이 등장하지만 그 아들들의 또 다른 아들들인 고멜과 야완의 아들들만 언급합니다. 고멜의 아들들은 3명, 야완의 아들들은 4명.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7명을 지금 우리들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로서 지금 야벳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야벳의 후손들이 자리 잡은 곳은 아라랏산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쪽이죠. 지금의 터키와 유럽 지역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럽 땅은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의 그 관심의 좀 변두리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과 별로 접할 기회가 없었지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바울을 그곳으로 보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신실하게 그분만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야벳의 족속들은 역시 노아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 각자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절이 소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야벳의 아들들은 해안 민족들이 여러 땅으로 퍼졌으며 각각 언어와 족속을 따라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야벳의 나라와 민족을 오늘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아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요, 함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무려 20절까지 여러분 댁에 가셔서 자를 대고 박스를 잘 대시기 바라고, 그냥 맨손으로 박스를 이렇게 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듯하게 6절부터 20절까지의 셈의 후손들인데요,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갈등을 빚고 전쟁을 치른 그런 민족들이 모두가 다 함의 자손들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입니다.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먼저 함에는 네 아들이 있었다. 6절의 밑줄을 긋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여기에 다 괄호를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두 아들들이 눈에 확 띄죠. 이 아들들에게는 동그라미를 진하게 하고 별표도 하셔야 됩니다. 첫째 아들 구스와 넷째 아들에는 별표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가나안입니다. 지금 이 아들을 어쩌면 우리 많이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스의 아들들부터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요, 구스의 아들들부터 조금 특별한 것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밑줄을 그어보시고 또 땅의 첫 용사 괄호를 묶어보시고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여기서 용사, 기보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해석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좀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니므롯의 그 말 뜻을 보면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라는 좀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용감, 땅의 첫 용사라는 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9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 여기도 가로를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역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었죠. 특이한,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있지만 마이티를 사용해서 아주 강한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니므롯이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좋은 면과 아주 이상한 면을 좀 함께 같이 내포하고 있는 아주 정말 특이한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특이할 것인지는 우리 어저께도 함께 나눴는데요, 방주에서 첫 인류가 땅을 뒤졌을 때 그 풍경이란 이렇게 소풍 갈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광경도 아니고 아마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만큼 끔찍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라는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서 동물들이 인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개선해 나아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동물들로부터의 공격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구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웅 같은 히어로들이 필요했을 텐데 아마 이 니므롯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탁월한 니므롯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고, 오히려 도시와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시간이 흘러가고 또 세대가 지나가면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니므롯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 등의 지역에서 나라를 세운 인물들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신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였습니다. 니므롯은 이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가 니누에, 르호보딜, 갈라를 세웠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라는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시작한 나라의 특별한 모습은 정말 바벨이죠. 바벨을 동그라미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의 모든 시작과 기초와 가장 큰 영향력은 단연코 니므롯들이 주도했고 니므롯이 세워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이 그들의 운명 속에서 보여지기에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다라는 이 표현을 결코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1절에 니므롯은 이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가서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아시리아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대대적인 그런 원수이고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지혜를 가진들,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영웅의 칭호를 받은들, 그의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할 것인가, 두 기로에 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사람들이 막 각광받는 인물들로, 그리고 대단한 어떤 스펙을 갖고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특이한 인물들로서 정말 이렇게 칭송받는 인물들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특이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또 교회 신자라고도 말하지만 온통 그들의 목적과 삶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 속에 있는 사람도 저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말 강한 용사였던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상 결국에 그가 어떤 위치에 이르게 될지 니므롯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하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늘 주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함의 자손들 중에서 니므롯이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한 알람을 해주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어둠의 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니므롯이 아시리아로까지 나아가면서 세상을 유린하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아시리아는 대제국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그런 나라와 민족의 가장 모범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반역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닙니다. 14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두루심, 가술루힘, 갑도림을 낳았는데 블레셋은 가술루힘에게서 나왔습니다. 또 중요한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강력한 대적자가 눈에 보입니다. 블레셋의 동그라미를 지나게 하고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 세계에 대한 반신앙적, 반그리스도적 모든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블레셋이라는 말 자체가 어원으로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은 그런 어떤 민족적 또 근원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양태로 말한다면 그와 방불한 대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협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끊임없이 가로막는 여호와 앞에 가로서 있는 저 특이한 사냥꾼은 정말 영웅인지 아니면 가로막는 자인지 그 특이한 인물들인 니므롯의 성격을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텍스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함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제 15절부터 또 밝혀집니다. 아까 앞서 6절의 말씀에서 두 아들들이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까지 구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가나안이 우리들에게 주목해야 될 대상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앞서 6절부터 20절까지가 지금 함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서도 15절부터 19절까지 또 다른 작은 박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은 맏아들인 시돈과 헷을 낳았다. 여기에 이제 아들들의 이름에 모두가 다 괄호를 한번 묶어보시면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족속, 아르바 족속, 스말 족속, 하마 족속을 낳았습니다. 여러 족속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7가지 족속 중에서 6가지 족속이 모두가 다 이곳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의 족속들도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15절로부터 19절까지는 지금까지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특별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가나안의 후손이 가장 번성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족속이라는 말을 통해서 더 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족속의 명부에 등장하는 이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족속이 있죠.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의 동그라미 보시고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끝까지 이 여부스 족속을 이기지 못하지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부스는 끝내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쫓아냅니까?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으로 두고 다윗성을 두게 되지요. 그러니 다윗의 장막의 재건과 같이 여기 있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모든 삶이 정말 다시 일어난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지는다라는 그 사실은 잃어버린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산을 다시 되찾고 주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퇴색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거룩한 율법과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시온, 그 시온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내어 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함의 아들들은 앞서 아라랏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남서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함의 아들들은 남서쪽이 되니 아프리카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모두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해 동쪽 전 지역을 차지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했던 니므롯을 비롯해서 블레셋의 조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지금 여기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족속들이 이렇게 상주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땅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 그런 기치가 아주 강력하게 무장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어찌 니므롯이 과거의 존재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앞에,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니므롯과 같은 존재 앞에서 우리의 자녀가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인 7,000명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의 동역자들에게 이러한 승리가 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21절부터 31절까지도 박스를 둘러보시고요. 셈의 후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셈에게서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벨 자손의 주상이었으며 야벳의 형이었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입니다. 셈에게서는 지금 5 아들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22절에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수르가 보이는데 아마 이 아수르가 아까 니므롯이 여기까지 세력을 떨치고 아마 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아마 니므롯에 의해서 정복당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민족은 이 5번째 아들인 아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람의 동그라미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모세의 진정한 관심은 바로 아르박삿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르박삿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이요. 이제 11장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기초를 놓게 됩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들의 안에 또 박스를 둘러보시길 바라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벨에게서 2 아들이 태어나는데 25절에 하나는 벨렉이요 동그라미, 또 하나는 욕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지금 이 지명들, 인물들을 잘 살펴본다면 아라랏산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잘 생각해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산재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농사와 목축이 잘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문명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욕단이라고 하는, 아까 벨렉이라고 하는 것과 욕단이라는 것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욕단의 후손들은 일찍부터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이죠. 보통 아라비아 지역들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포함한 지역이 바로 욕단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어서 농사나 목축, 물론 목축도 있겠지만 대상무역을 생존의 수단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 세력으로 갈라져 있는 셈의 후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농업과 상업을 기반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그러한 한 중심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이곳에서 불러내시면서 구원의 섭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생존에 가장 탁월한 문명지 중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불러내어서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문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의 탁월한 어떤 지혜를 밝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대상무역의 월등한 세상 어떤 사조와 사상을 밝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직 잉태할 수 없는 몸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뭇별들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오르신 세계가 거기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성공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훌륭한 두뇌에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월등한 사회적 성공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사회적인 성공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더욱더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왜? 아까 니무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로운 특이한 사냥꾼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있지 않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잉태케 하시고 스스로 출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라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오직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